인생의 끝까지 영원하니 주님의 변화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격지지 않아요 전쟁에서 구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이여 영원한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이여 예수님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격지를 향하여 전쟁에서 구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이여 예수님 우리 전쟁하네. 강하고 전쟁하라. 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과 희생 이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보좌에 모든 것을 행복하게 아름다워 찬양하라. 담대하라. 어리러워하지 말라. 강한 것을 예수이신 예수님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것을 행복하게 아름다워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예수님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격지를 향하여 전쟁에서 구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이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이여 예수님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는 전쟁을 향하여 전쟁에서 구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이여 예수님 물러서지 않는 전쟁을 향하여 전쟁에서 구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이여 예수님. 박수로 진짜 고맙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을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말씀 안에 기뻐하며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며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정말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말씀 안에 사랑으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정말 찾으시고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아버지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선한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두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숨겨놓으신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고 또 열매 맺는 삶. 저희가 아직 큰 열매를 맺진 못했지만 옥상에다가 포도나무를 2년 전에 심어놓고 그때도 조금 먹고 올해도 조금 먹기는 먹었는데 워낙에 비가 많이 와서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맺히지 않을까. 만약에 작년에도 올해도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아마 1년은 더 두고 보고 성경대로 내년에도 안 맺히면 확 뽑아가지고 다른 걸 심을 텐데 그래도 첫 해면 또 좀 열렸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열렸고 내년에는 더 열리지 않을까. 이게 생명을 가진
과실나무의 특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농부가 기쁨이 뭐냐면 봄날에 싹을 심어놓고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금방금방 크거든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고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멈추지 말고 젊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기 신앙 중요합니다.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다시 기초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기초가 확실하면 기초 가지고 흔들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죄사함의 확신,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시작입니다. 이 기초 흔들리지 말고 이 기초 위에서, 믿음의 고백 위에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기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나를 향한 아버지 사랑을 알아가는. 여러분 참 감사가 돼요. 뭐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뭐 캠프 때나 아니면 뭐 방송을 들을 때,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도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알기는 않았지만 알았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 현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없잖아요. 여기 조명은 있어요. 조명. 예수님 십자가가 저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진 줄 믿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울었던 경험, 과거가 아니고 오늘 그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가끔씩 경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가면 안 돼요. 마음 반만 딱딱해지고 문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 그래서 어린아기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자라가야 신앙생활 하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1년 전에 봤을 때 그 형제가 정말 믿음 지키는 것도 뭐 주일날 지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했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어느 순간에 막 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 청년이 어느 순간에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1년 동안에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기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도 약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도 몸이 약하면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즐겁게 했던 봉사가 너무 힘드니까 막 짜증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신앙 안에 부어주신 강함. 여러분 왜 강한 청년의 권사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냐면 어린아기 신앙은 잘 넘어져요. 잘 자빠져요. 시험도 자주 들어요. 가끔 방학도 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보다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관심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여기 청년들 강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돌도 씹어먹은 소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강함은 육신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이잖아요. 영적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그 강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이 아니면 못 넘어가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저앉고 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청년의 신앙은 자신이 있어요. 왜요? 강하니까. 강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나의 강함이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머물면서 강한 청년의 신앙으로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는 광야에는 없어요. 가나안에 가야 있어요. 광야에서는 어린아기 신앙이 다듬어지는 과정, 엎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이 어린아기 신앙을 벗어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적 전쟁터, 죽느냐 죽이느냐, 뺏느냐 뺏기느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어린아기 신앙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고 청년의 신앙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고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아비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어린아기 신앙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건데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모든 삶을, 인생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이제 달인이 되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들에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 또 기도와 낭만의 관계. 오늘 주님이 오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참 살아가는 게 퍽퍽합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가 뭔 일을 해서는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기 교회가? 요즘도 교회가? 교회가 왜 이래?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교회 다닌 이유로 하나만으로도 그냥 욕을 먹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좀 잠잠하다가 제가 상주대회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교회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막 엄청나게 교회가 터졌어요. 막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발 하나님 교회만큼은 좀 안 터졌으면 좋겠다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호하는 건 보호하는 거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밥 먹을 때 빼놓고는 마스크 무조건 써야 돼요. 아멘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성도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사랑제일교회 터지고 용인 우리 교회 터지고 이 교회 터지고 저 교회 터지고 우리 교회 안 생겼다고 그 교회 터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우리 교회도 욕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뛰어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신천지처럼 확진자가 터지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좀 막아주세요. 아멘. 기도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한 것도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가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욕먹고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교회에 가는 게 뭔 상관이,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 봐요.
100%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확진된 교회들 보면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러다가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찬양대를 하는 거나 무조건 다 쓰잖아요. 아무 때는 또 따로 반찬 섞지 않고 얼른 밥 먹고 얼른 마스크 쓰고 교조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습관화돼야 돼. 기본적으로. 참 팍팍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그래도 기도하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짜증나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되 낙심하지는 말래요. 낭망하지는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시때때로 뭐 누가 일하다가 생각난다, 보고 싶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한국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일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생각나잖아요. 무조건 기도해요. 한마디라도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거 떨어지지 않고 열매맺게 하실 거예요.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얘기하면서 친해져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캠프를 가면서 평상시에 뭐 물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들하고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석이가 질문이 많아요. 엉뚱한 질문도 하고,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질문이 많아요. 되는 얘기든 안 되는 얘기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질문하고 서로 답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또 몰랐던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하고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고 말씀입니다.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 순서가 됐든 안 됐든 우리가 뭐 기도 뭐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요소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형식이 어디 있어요? 네? 애들이 아빠가 엄마 방에 들어가는데 놓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요. 왜? 어머니이고 아빠지니까. 무조건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숨을 쉬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한순간에 숨이 멈춰집니다.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탕 잘못 먹었다가 사탕이 목에 걸려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멀쩡한 사람 팍 쓰러져가 봤더니 목에 뭐가 걸렸어. 우리 안 배운 사람은 응급처치 잘 못하잖아요. 가다가 또 소방관이나 간호사가 배워가지고 막 가슴을 압박하고 막 토해내서 살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우리 동네라서 저는 이제 핸드폰에서 뉴스를 자주 보는데, 무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설천면에 물놀이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갔어요. 그 부모 마음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저는 물놀이 하다가 걔 갔다고 해서 물이 되게 깊은 줄 알았어요. 봤더니 물이 1m밖에 안 되는데 1m밖에 안 되는데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심장마비가 왔든 뭐가 왔든 했겠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끄집어내가지고 압박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온 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늘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정길 아버님이 예배당에 오랜만에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게 몸이 별로 안 좋으신데도 예배당에 오고 싶었어요. 그러셨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없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잘 못 왔어요. 몸이 안 좋고 숨쉬기가 가쁘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당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오늘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시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숨쉬기가 불편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젊은 청춘 남녀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잘 쉬는 거.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스스로 알겠지만 날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 느낌이 온대요. 이렇게 다녀보면 예배당의 건물이지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공동체 건물로부터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대요. 뭐 저는 그런 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물이 겁나게 크고 화려한데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는 들어가서 보면 기도가 없대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성막 알잖아요. 향단의 기도의 향이 항상 불이 꺼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가 성도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살면서 기도하고 잠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속에서 첫사랑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 꿈속에서도 만나요. 이러면서 꿈속에서도 막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 꿈속에서까지 막 주님 저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다 돈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요. 열심히 저축하고 집도 사고 또 누릴 건 누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도 지금 계속 쌓아져 갈 거고 또 통장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기도 통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기도든 영양가 없는 거 빼놓고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 그걸 쌓아두셨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 아니 낙심하지 말라. 왜 기도하는데 낙심해요? 응답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내려놓고 또 다른 거 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는 거 같으면 내려놓고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 게 가능한데 응답을 별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는 기도를 별로 안 해. 왜? 뭐 기도해봐야 뭐 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자기 힘으로 나름대로 살아가.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해요.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안 들어주고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 자매들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품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열방을 다녀온 사람하고 다녀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죄송한 얘기지만
달라요. 제가 상주에 있으면서 김민호 선교사랑 통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요즘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난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 10기 선교팀이 시골에 어디 갔다 왔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용사를 만나게 해주시, 그런 이슬람 지역에서 그렇게 멋있게 사역하는 사람 자기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갔을 때 교단 가입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면서 교단 가입이 되고 막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전화가 보이스톡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또 기도 제목이 왔어. 대단. 그게 단지 성전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나중에 저기 사진 올려놨으니까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선교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당신네 교회가 와가지고 그 땅을 밟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놀라운 거예요. 기도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품은 그 민족을 향해서 가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 있어서 감사한다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요. 여러분이 그 땅을 밟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기억이 되고, 여러분이 밟았던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비유가 가벼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런 비유 이게 아니고 그 비유 자체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게 많은데 왜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주세요. 한 도시에 재판관 한 사람이 있고 과부가 있어요. 재판관은 요즘 말로 말하면 판사예요. 어떤 사건을 판결을 내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건 끝난 거예요. 판사가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왜? 판결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평생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20년 동안 감옥에 썩어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힘도 없고 빽이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20년 30년 감옥에 있다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 이 재판관이 돈을 먹어버리면 요즘도 그런 일 가능해요.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회장 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자기 죄 지은 거에 따지면 깜빵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살라고 몇십억을 돈을 써가지고 대형 로펌을 딱 잡아가지고 죄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쓰여가지고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죄를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에서 일하는 재판관.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은 무시해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게 빽이 얼마나 중요해요. 빽문화가. 그것이 누가 있어요? 과부. 생각을 해봐요.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는 더 무시하는 거죠.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혼자 살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말씀에 그러니 벌써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기가 쉬운 사람들과 과부예요. 주님이 또 비유를 드러나도 그냥 과부가 아니고 세상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나쁜 놈이 또 착했나봐요. 과부가 무림에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권리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원수 같은 놈이 과부의 소중한 모든 권리를 다 뺏어가가지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살아요.
내 눈앞에서 그 원수를 바라보는데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원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막 속을 끓이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확 죽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쉽게 물러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억울하니까 뭐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재판관한테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이 재판관이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과부는 더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 저거 가봐야 재판관한테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칼을 갈았다가 밤중에 가가지고 그냥 해버릴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재판관이지만 찾아가서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제발 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냥 어려운 일 당한 게 아니고 원수고 죽이고 싶은 원수고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우리나라 속담 참 많은 속담 중에 저는 뭐 남자니까 남자들은 그런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퍼놓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와요? 서리가. 서리가 언제 오는지 알죠? 추울 때. 서리가 내리지 말았는데 서리가 내리면 농작물이 피해를 얻고 오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한을 퍼놓으면 겨울이고 초봄이고 상관없이 서리가 내려가지고 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자의 한은 무서운 거예요. 이 과부가 원한을 품었으니 이 원한을 풀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잠도 쉽게 못 자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풀어주세요. 재판관이 듣겠지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왜요? 사람 개무시하는데 과부는 더 개무시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쥐더라. 나는 내일 한다. 이 정도 되면 과부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과부도 대단해. 포기를 안 해. 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원한을 해결하기 전에는 돈은 뜨고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재판관 안 냈지만 또 찾아가가지고 재판관님 제발 좀 내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신청도 안 해. 집에 가서 견딜 수 없어. 또다시 내요. 뭐래? 글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아요. 소리는 들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재판관이 아유 시키네. 불면증에 걸렸어. 저거 뭐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데 가뜩이나 죄송해요. 저 밥맛 없는 과부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정말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저 원한 풀어줘야지 안 되겠다. 안 그러면 내일 또 올 거 아니야. 과부가 요청하는 게 이뻐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괴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어. 이 과부가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을 날마다 가서 요구했더니 들어준 거잖아요. 그 원한을 갚았잖아요. 다시 볼 일이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재판관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봐라.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안 그러면 내일 또 와서 나를 괴로워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나쁜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날마다 와가지고 부르짖었더니 귀찮아서 괴로워서 들어줬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갚아주지 않겠느냐, 속히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있어야 돼요. 원수. 그냥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고 그 원수 때문에 내 안에 원한이 생겼어요. 원한은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기도 제목을 대입을 한번 시켜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죠?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죠? 믿지 않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죠?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쉽게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또 까먹고 또 살아가다가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자매를 향한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괴롭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내 이웃이 원수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마귀가 바로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튀어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현실이에요. 내 믿지 않는 내 아들, 내 부모 잘 들어요. 현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해 주는 거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고 있는 저 마귀 사탄, 원한이 원한, 마귀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내 자녀들, 내 부모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저 마귀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했잖아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간절함, 더 나아가서 원한.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잘 나갈지 몰라도 그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로 죽을 수 있는 인생, 오늘 예수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불 속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도록 머리끄댕이를 뽑아서라도 데려갔어야지 왜 나를 내버려둬서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실까? 야, 몇 번 얘기했어야, 몇 번 나도 기도해서 이게 아니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는 기도는 원한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를 주님 앞에 오지도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는 게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하는 그냥 억울함.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저 나쁜 새끼, 마귀 새끼,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바로 앞에 있는 저 마귀 사탄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신앙이 별로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했겠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착했는데도 날마다 불경을 보고 학교 갔다 와서 보면 집에서 나무한테 답을 관세음 무살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눈 너머로 한글을 띄어가시고 불경을 읽고 살았어요.
착했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 교회 안 왔어. 어느 순간 제가 4년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 왜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가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안 되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년을 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원한일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착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 울음밖에 안 나. 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떤 시간에 갑자기 교회를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가 잘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갖다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내 안에 내 자녀를 향한 내 부모를 향한 원함의 사모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내 자녀를 사로잡고 내 부모를 사로잡고 저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밤낮 기도하는데 들었지 않겠냐? 들어줄 것이다. 속히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딱 외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줄에다가 한 단어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 그러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뒤집어엎는.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단어를 그러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데 내가 올 때 네 믿음을 보겠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치 방감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요구했더니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함의 사모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안 들어주겠냐?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올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 두 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란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별로 없다는 얘기보다도 네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하물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 네가 좀 그렇게 기도해 주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데 도와주셨던 마음이 제 안에서 분통이 터지고 열받고 그래서 학생 예배 드리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원한이구나. 이게 원한이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공격받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공격하는 게 어디예요? 선교 역사예요. 할머니 열린 데가 몇 개 없어요. 앞에 있는 우리 교회도 친정이 7월 말에 모로코로 날아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세상 끝이 오고 그때 내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미전도 종족이 솔직히 많이 남지 않은 현실이에요. 이제 곧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 갑자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더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공격받고 세상 권력이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생각해봤어요? 왜 이랬니?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봐요.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인 것처럼 부풀리고 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코로나를 통해서 마음대로 그냥 해야 마라 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문만 열어놓으면 그 민족 가운데 코로나가 아무리 번창하고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여기 땅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허락된 자유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 2시간, 3시간 안에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까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자기는 이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무조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 여러분 코로나가 왜 퍼졌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에요. 그 코로나를 퍼뜨린 저는 그 말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믿는데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폭로한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일부러 퍼뜨렸어요. 이거는 코로나는 하나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어쨌거나 우리에게 온 건데 코로나의 목적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 각 교회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 코로나를 적응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만들고 이렇게 적응해 가려고. 여러분 이건 적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타협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또 복음의 전선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어디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는 한국교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를 때려잡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수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곧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제 미전도 농동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 끝나요.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완전히 무적용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지금 지구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의 문을 지금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원수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빨리 백신 나오게 해주시고 이 수준이 아니고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마지막 바라보면서 저지하는 마귀 사탄 원수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역사와 언어를 뛰어넘어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하늘길을 다 막아놓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를 다 도망나가게 만들고.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기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이 기도, 그냥 하나님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 원한, 이것이 까매고 있어요.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저 원수 마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죄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영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준이 아니고 원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가슴 찢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품은 모로코 민족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선고를 해도 뭐 1000명이 넘어도 하늘길만 열어놓으면 갈 거잖아요. 그 하늘길을 안 열어놔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터키는 그래도 열어놨어요. 터키 가는 청년들은 가고 있어요. 모르고는 안 열어놨어요. 그러면 원한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데 어느 땅 가서 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의 내세지 모래 대적하면서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길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된다 이 얘기가 나중에 뭐 재림하실 때 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수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요. 내가 너한테 갈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영아, 내가 너한테 갈 때 네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던져진 질문.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심학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심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수, 평생 원수예요. 마귀는 내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 마시에 대해서 전 세계를 만나는데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못하도록 마지막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원수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그래서 모든 하늘길이 열리고 모든 길이 열려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단체도 가지만 인터컵의 훈련을 받고 봄, 가을로 한 기수에서 2000명 이상이 저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왔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갔어요. 왜? 코로나가 이유가 사실은 교회 복음 증거지지 못하는 막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도 죽는 거 많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면 코로나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약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격리돼 있다가 괜찮은 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죽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교회 막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겁나게 하고 하늘길을 막아버리고 이 모든 현실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이미 마귀는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마지막 바라기지만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셔서 모든 하늘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지 않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세계를 반가운데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 역사의 방해 우리 원수 대적 마귀를 공격하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원하는 삶을 줄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이 없이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고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원하는 삶을 줄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기도하기로 합니다. 원하는 삶을 줄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나약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 주님,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제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뛰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끼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원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래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닫혔던 몸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기도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소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강한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위해서 쓰임받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병한 것 드립니다. 관계에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 선교회를 대포 선교회를 건축님을 선교헌부 11조회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살아갑니다. 깨어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도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오늘 말씀 붙들고 깨어 간절히 원한에 사무쳐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